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오늘 이 창세기 19장이 처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풍요로움만 보고 그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모습,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거주지로 삼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생각하셔서 그 땅의 죄악을 생각하셔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고,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러 있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롯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잘했다, 잘 선택했다, 참 복되다, 이런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위태로운 모습처럼 보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창세기 14장에 또 한번 기록이 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북방왕과 남방왕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남방왕들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을 주관하고 있던 북방왕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방왕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 남방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북방왕에게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때 롯의 인생은요, 그냥 망한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도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롯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 이런 경고로 주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이제 이 4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건처럼 사실 롯에게도 이 전쟁은 그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경고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셨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 25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소돔성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두 천사를 보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고 다시 강권하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보면 이제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지극히 극진히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얻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근데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한 어떤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저는요, 소돔성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 롯의 모습.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롯의 모습. 거기다가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냥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생명만 부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생명만 부지해서 소돔성을 떠나는 롯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있는 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야,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위태로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후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롯의 집에 있는 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막겠다고 롯이 이제 나섰다가 결국에는 롯까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땅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아주 명확해진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분명 롯의 모습은요, 마치 풍전등화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위태로운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르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닌가요? 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눈을 그냥 조금만 들어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좀먹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세상의 모든 영광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그냥 호롤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이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왜 하필이면 소돔 성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인가? 이렇게 안타까운 위태로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깝다, 위태롭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위태로운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죄가 가득한데 왜 우리는 그 죄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위태롭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위태롭고 안타까운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유, 여기가 좋사온데, 얼마나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막 때 되면 뭐 여행도 가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 세상, 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위태롭고 안타까운가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마치 머릿속이 백지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밤새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멈추고 서남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제 마음속에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설교 준비하지 말고 바람 쐬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라, 강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남 호수공원을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돌면서 날기새 영상도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이러면서 돌았거든요. 네, 이제 신선산을 넘어서 무지개 놀이터를 지나서 호수공원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어제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놀이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항상 호수공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러면 무지개 놀이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새벽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제는 막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막 놀고 있는데 야,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여기에.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참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만약 이들 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평화롭고 막 여유롭게 보였는데 그냥 마냥 그렇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저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평화롭게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호수공원을 도는데요, 새벽에는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후 시간이 어제는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바둑도 두고 있고 뭐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 앉아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무지개 놀이터를 지나오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겉모습은 굉장히 평온하고 여유로운 모습처럼 보였는데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알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평온하고 여유롭게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망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삶은요, 위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심판 앞에 서 있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 앞에,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위태로운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롯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롯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안타깝고 위태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롯은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왔을 때 롯은 더 이상 안타깝고 위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할까요? 예수 안에 삽시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의인이어서, 그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했죠? 중보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본 것처럼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심판 앞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호수공원을 도는데 재성숙 집사님도 만나고 여동교 집사님도 만나고 또 일부에 나오시는 홍정결 성도님, 강경숙 성도님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호수공원 가서 돌라고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보내셨나 보다. 내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호수공원 돌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침 김순애 권사님의 딸 남수민 자매가 남편 김승우 형제하고 같이 운동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 목사님,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인사를 막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식 할 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었거든요. 비록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과거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수공원을 돌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찾아가셔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아무리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 속에 있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천사가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돔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행해요?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는 폐륜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모습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도 믿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어도 결국에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요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마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심판 임한다고 해봐야 믿지 않을 거고 어차피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줘도 세상을 향해서 뒤로 돌아갈 거고 구원을 베풀어 줘도 결국에는 죄된 세상 밖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요 롯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일조차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의 모습이 안타깝고 위태로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은 여전히 그렇게 안타깝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롯은 그렇게 안타깝고 위태로운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분명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대상은 없으신가요? 있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중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천종호 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때 그 천종호 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 원서를 써야 되는데 막 돈도 없고 막 원서 쓸 뭐 여력도 안 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원서 주면서 너 이거 빨리 가서 접수하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정호 판사님이 그때 그 친구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를 막으시, 설교 준비를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성도들을 보게 하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영혼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예수님 믿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중보해야 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위태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위태로운 인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